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그 고사성어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인데요, 주머니 속에 송곳을 집어넣으면 아무리 조심해도 송곳이 뚫고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어떤 뛰어난 사람은 어디다가 둬도 눈에 띄기 마련이다라는 그러한 뜻을 이야기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렇죠? 드러날 수밖에 없는, 드러나야 하는 낭중지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소금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소금의 특징이 뭐냐? 음식을 짜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소금은요, 어떤 음식에 넣더라도 짜게 하죠. 뭐 저기에 넣으면 단맛이 나고 여기에 넣으면 신맛이 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느 음식에 넣더라도 소금은 짭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금은 짠맛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렇게 음식이 왜 이렇게 짜? 뭐예요? 소금이 많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거 음식이 뭐 이렇게 싱거워, 간이 안 됐네? 사람들은 소금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소금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빛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빛의 특징은 뭐냐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숨길 수 없고 감추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당시의 마을은, 도시는 산 중턱 그 이상에 다 위치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도 이렇게 침입이 잦았기 때문에 방어에 용이한 위치에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이죠. 그래서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밤이 되면 집집마다 불을 켜지 않겠습니까? 그 불이 환하게 비춰졌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거죠. 드러나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팔복이 끝나자마자 그 말씀과 이어져서 하는 말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 팔복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낭중지추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원리와 질서로 살아가는 너희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드러나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성도님들? 문제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독특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오늘 나는, 예수 믿는 나는 예수 믿는 자의 독특함을 유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은 짠맛이라는 독특함이 드러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독특한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게 되고 밟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안 짠 소금을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안 짠 소금. 뭐 조금에 따라 좀 덜 짜기도 하고 뭐 더 짜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소금은 짭니다. 안 짠 소금을 맛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소금이 맛을 잃는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 예수님의 살아갔던 시대적 상황을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소금은 아주 귀했습니다. 왜냐하면 소금을 오늘날처럼 만드는 기술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보면 셀러리라는 뜻이 있죠. 봉급, 월급. 이 뜻은요, 라틴어로 살라리움이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지급하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 시대의 로마 군인들은 그 임금을 소금으로 대신 받는 경우도 있을 만큼 소금은 예수님 당시에 상당히 귀하게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러한 비싼 정제된 소금보다 여러분 암염이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사해에 둘러서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암염. 그러니까는 이 돌 속에 염분이 섞인 이 소금을 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염은요, 습도가 높거나 비가 오면 이 암염 속에 있는 이 염분이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흰색이어서 소금처럼 보이지만 염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의 맛이 날 줄 알고 빻아서 음식에 넣었지만 짠맛이 사라진 이 음식을 먹었을 때 깨닫는 거죠. 아, 이거 소금이 아니구나.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돌인 거예요. 그것을 밖에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진다, 밟히게 된다는 것은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을 들은 청중들은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소금, 밟히는 소금은 사실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버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나는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오늘 우리의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은 오늘 교회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3년마다 여론조사를 합니다. 기윤실이라고 하는데요. 2023년이죠. 작년에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조사했어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긍정적인 대답, 신뢰한다라는 대답이 약 21%. 그죠? 대략 5명 중에 1명만 교회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2.7%만 매우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년마다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2020년에는 5명 중 2명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되어 있어요. 40%인데 3년 만에 기독교가 신뢰도가 반토막 나서 20%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정적인 이 74% 이 안에 약 40% 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나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면, 제가 예전에도 좀 이런 도표를 몇 번 활용한 적이 있는데, 가장 호감 가는 종교 1위가 뭐죠? 캐톨릭. 두 번째가 불교. 세 번째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늘 꼴찌예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응답자들에게 그러면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기여하는 종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의 대답이 1위가 캐톨릭, 2위가 불교, 3위가 기독교 순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요, 불교와 캐톨릭이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독교가, 교회가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더라고요.
재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착한 일도 많이 해요. 가장 많은 돈을 써서 사회에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질 뿐이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독특함을, 그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짠맛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예수의 맛을 내지 못하는 거죠.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기독교만의 어떠한 맛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요. 저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세상에 놓고 보니까 우리랑 다르지 않는 거죠. 세상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팔복의 마지막 복을 기억하십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 속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저항을 받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독특함이 있어요. 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맛이 있기 때문에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세상에 넣고 보니까 맛이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맛이 나요. 기독교의 맛, 예수의 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얼렁뚱땅 속이면 그 안에서 같이 우리도 묻어가죠. 얼렁뚱땅 속여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어떻게, 다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성적으로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혼전순결, 요즘에 교회가 그것을 말하나요? 권사님 딸이 청년부인데 임신을 했어요.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귀한 생명을 얻었어요. 정말 그래요. 가서 기도해 줘요. 성경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결혼해서 부부가 될 때 그 부부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성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웃기는 소리라고 하죠. 누가 요즘에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지는데 문제는 뭐냐?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같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의 맛이 납니까? 거룩한 맛이 납니까? 교회를 생각할 때 거룩한 맛이 납니까? 정직한 맛이 납니까? 정결함의 맛이 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소금처럼 흰색이어서 소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막상 맛을 보니까 아무런 맛도 안 나요. 주일날이면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것 빼고는 전혀 세상과 다르지 않는 같은 맛을 내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은 맛을 잃은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라는 색깔은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그 분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의 맛이 우리의 삶 속에 나지 않으면요, 죄송해요, 교회는요 이 세상에 쓸모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민폐입니다. 버려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손 아시지 않습니까? 삼손은 낭중지추였어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티가 납니다. 태가 납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그랬어요. 삼손은요, 모태에서부터 구별되어진 나실인 아닙니까? 구별되어진 독특한 나실인. 그래서 나실인은요, 살아가야 되는 삶의 규칙이 있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머리를 삭도를 대면 안 되니까 머리 자르면 안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나실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구별된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실인의 맛을 내지 못하죠. 왜냐하면 술을 가까이 했죠. 사람을 죽였습니다. 거룩하지 않고 기생을 가까이 했습니다. 결국 머리에 삭도를 해서 머리가 잘리죠.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거 아닙니까? 버려진 자가 된 거죠. 밟힌 자가 된 거죠.
나시린이라는 구별된 이름은 있었지만 그에게는 구별된 맛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맛이 나냐? 나에게 목사의 맛이 나냐?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성도고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여러분 그 맛을 지금 내고 계십니까? 예수의 맛이 나나요? 성도의 맛이 납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듣고선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교회 다니셨어요? 아니면 어쩐지 교회 다니는 분 같았어요. 그런 반응을 듣고 계십니까? 어떤 맛을 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뜻대로, 그죠? 가정과 직장에서 그 사람들, 그 친구들, 매일매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쩌면 나는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하는, 사실 소금이지만 전혀 소금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소금과 빛의 정체성은 그냥 드러나는가, 나타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희생에서부터 그 맛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소금을 넣으면, 소금은 어떻게 돼야 맛을 납니까? 녹아야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녹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다시 한번, 죽어야 합니다. 소금은 갖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녹아줘야지 짠맛을 냅니다. 자신이 원래부터 갖고 있던 것을 포기해야 그곳에서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넣는데 그 소금끼리 막 뭉쳐 있어요. 점점 더 뭉쳐요. 강해져요. 안 녹아요. 녹지 않는 소금만큼 쓰레기 같은 건 없는 거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죠. 해로운 것입니다. 짠맛을 내기 위해서 소금은 반드시 녹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이 말씀 안에는, 교회는, 오늘 우리들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자신인 그 거기에서 녹아야 된다. 때로는 너의 어떠함을 포기해야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포기하신 거죠. 자신을 녹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뭘 포기하셨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지금 포기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존귀함을 버리고 종의, 죄인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죽기까지 철저하게 죽으신 거죠. 자신을 녹이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죄인된 우리들 안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맛을 우리가 낼 수 있도록 주님은 완전한 죄인의 맛을 스스로 내신 거죠.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맛 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은 그와 같이 버림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버림받아야 마땅할 죄인된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의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버려지는 맛을 그분이 맛보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지고 철저하게 짓밟히는 맛을 그분이 먼저 맛보신 거죠. 예수님의 이 자기의 죽으심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맛을 내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웬일입니까? 우리는 그 맛을 내지 않아요. 그 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절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주장은 점점 커지고 내 생각은 점점 견고해지고 내가 살아왔던 경험 안에서 계속해서 굳어져 가요. 신앙생활은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견고한 신을 무너뜨리는 건데 우리는 신앙생활도 내 기준, 내 경험, 내가 생각하는 테두리 안에서 하죠. 말씀 앞에 절대로 우리 자신을 녹이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죠. 예수님 당시에 기름으로 식물을 짜든 동물의 기름이든 결국 기름을 태워가는 방식으로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죠? 태우지 않으면 절대 빛이 나지 않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이신 예수님,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그 빛을 꺼트리셨습니다. 빛 되신 것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그분이 죽음이라는 어둠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스스로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온 땅에 어둠이 내렸어요. 빛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기 위해서 주님 스스로가 그 영원한 생명을 꺼트리신 거죠. 그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은 우리들이 근데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빛을 비추지 않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타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타지 않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춰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뭔 욕을 먹어도 여전히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은 예수님은 그 생명의 빛을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비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세상은 주님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분이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까? 내가 그 자녀들에게 주의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내가 비추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녹여서 우리를 희생해서 소금의 맛을 내며 살아가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 자신을 태워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살아갑시다. 성도님들,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을 처음 듣는 말씀인가요? 그죠? 희생과 섬김이 우리 중요한 걸 몰랐나요? 이것이 가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았습니까? 아니죠. 30년, 40년 평생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알면서도 그게 안 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금의 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빛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말씀 보여주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소금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야, 빛처럼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빛이야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보다 먼저 돼야 될 게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존재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종교와 신앙이 극명한 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종교는요, 여러분의 존재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에 관심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복 받아. 잘 돼. 근데 이렇게 하면 너네 벌 받아. 큰일 나. 종교는 우리의 존재에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에만 관심 있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 생활을 잘하면 우리 안에 안정감이 찾아와요. 성취감을 줍니다. 아, 내가 이것들 잘 지켰어. 지난주에 내가 이거 죄 안 졌어. 내가 이렇게 해냈어. 이렇게 살았어.
우리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완수하고 나면 그 종교는 반드시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왜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너 왜 그렇게 못 살아? 나는 빛과 소금처럼 예수님처럼 헌신했는데 너 왜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어? 너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야. 너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야. 종교가 만들어낸 모습이죠. 종교의 또 다른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여러분 지난주에 잘 살았다고 다음 주에 잘 살라는 법이 있나요? 어제 성공했다고 오늘 우리가 성공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제는 했지만 오늘은 못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실패한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나 지난주에 그렇게 살았는데 벌 주실 거야. 나 지옥에 갈 거야. 종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죠. 결국 종교는 우리를 지쳐서 떠나게 만듭니다. 교회를요. 여러분 종교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가 바뀌지 않는 종교는 지칩니다. 실증납니다. 지겨워요. 우리의 정체가 금방 탄로나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남성분이 계셨어요. 왜 치료를 받았냐면 자꾸 맥주병 보고 여보 하는 거예요. 뭐 얼마나 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 여보 나 배고파 밥 차려줘. 그러니까 이게 심각하니까 입원을 시킨 거예요. 근데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아 태어날 때가 됐구나. 태어나는 날 이분이 다시 병실에 갇히게 됐어요. 연기한 게 티가 난 거예요. 거짓말한 게 탄로가 난 겁니다. 왜 발각되었는가? 태어나다가 문 앞에 있는 소주병을 보고 처제 어쩐 일이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맥주병이 아니니까 소주병을 처제라고 부른 거죠. 그 다시 병원에 들어 우스갯소리겠죠. 내면이 바뀌지 않는 종교는 금방 티가 납니다. 탄로가 나요.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런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종교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거기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나타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처럼 살아 빛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요? 빛이 아닌데 어떻게 빛을 비춰요? 소금이 아닌데 어떻게 소금의 맛을 내겠습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이 약물고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흉내를 낼 수 있겠죠. 그러나 발각됩니다.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를 그분 안에서 바꿔주셨습니다. 어둠이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고 주님의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창기 같은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그와 같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로 십자가에서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처럼 살면 빛으로 불러줄게. 그게 아니죠. 빛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에 맞는 삶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그래도 저는 빛은 아닙니다. 저는 소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목사님 제가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내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일주일에 내가 어제 내가 살았던 모습만 보면 무슨 내가 빛이겠냐고요. 자꾸 내 모습에 위축하고 실망하고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야.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님들 사실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하신 거 아니었어요? 평생을 내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내 속에서 찾고 계세요?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여전히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거기서 안심이 된다면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아직도 종교인입니다. 종교에서 안정감을 찾고 정체성을 그 속에서 발견한다고 하면 가끔은 성공하겠지만 훨씬 더 오래 여러분은 종교로부터 절망감과 두려움에 부들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내가 소금과 빛이라는 정체성을 나에게서 찾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그렇게 여겨주시는 주님으로부터 찾는 게 복음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러한 빛으로 불러주신 주님 안에서 나를 계속해서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다움을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빛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확인하시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일부 때는 제 딸이 저 PPT를 해서 그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제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이 저에게 기여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당연한 듯이 제 식탁에서 밥을 먹고 밥을 요구하고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외칩니다. 그 당당함, 그 뻔뻔함은 이 친구들이 저의 자녀답게 무엇인가를 행동해서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저에게 뭔가를 증명해서가 아닙니다. 노력해서도 아닙니다. 그에 맞는 어떤 삶의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사춘기여서 얼마나 요즘에 말을 안 듣는지 막 혈압이 여기까지 막 잠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속상하게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단 한치도 망설임 없이 의심하지 않고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저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의 근거를 자기들에서 찾지 않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불러주는 아버지의 부름 앞에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죠.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주님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소금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불러주시는 거죠. 팔복에 이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인칭이 변화가 돼요. 팔복은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볼 것이다 라는 그들이라는 인칭을 사용됐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희로 바뀝니다. 11절 말씀부터 너희로 바뀝니다. 11절 말씀이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고난받는 너희들이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너희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힘든 선택을 하는구나. 너희가 나이가 없었으면 좀 더 쉽게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나 때문에 그 이익을 포기하는구나. 손해를 보는구나. 너희들의 정당함을 외치고 드러낼 수 있었지만 너희가 나 때문에 오해받고 억울함을 참는구나. 너희들이 소금이고 빛이다. 이 자리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운 선택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다면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바로 그 땅의 소금과 빛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버티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예수만 믿지 않았다면 하는 생각들이 불현듯 올라오지만 여전히 참고 그 가운데 눈물로 견디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가 그곳에서 빛과 소금이구나.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지금 크든 작든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때로는 적극적으로 내가 싸우긴 하지만 때로는 여건 중에 내가 소극적으로 싸울 수 있지만 의를 위하여 고난받고 견디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금과 빛이구나.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예수 믿는 것 너무 힘들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이 멍청한 것, 바보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져요. 세상 사람과 섞이지 못해요. 나도 예수 믿어, 너만 예수 믿냐라고 사람들이 무언의 시선과 압박을 올 때도,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초라해질 때도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너가 그곳에서 소금과 빛이다. 최소한 주님은 나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세상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최소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가 여전히 소금과 빛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막 신앙생활 잘해서 정말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서 막 영적으로 뜨겁고 승리감 때문에 막 들뜰 때 그 사람들에게만 너가 빛이고 소금이야 라고 말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넘어지고 괴롭게 느껴지는 그 순간 넘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여전히 주님은 너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나로부터 소금과 빛의 정당성을 찾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소금과 빛의 사명은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또 믿음의 싸움을 하셔야 되겠죠. 지치실 것입니다. 두려울 거예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싸움을 잘 하던, 때로는 실패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은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을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부르심을 따라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다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